자, 두 번째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이 제우스, 두 번째가 포세이돈, 세 번째 하데스, 지옥의 신 하데스입니다. 이게 제우스의 모습이죠. 제우스, 우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제우스 신의 모습. 그리고 이 제우스는요, 우리 야훼 신 아시죠? 기독교에 야훼는 원래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죠? 안 보이는데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을 그릴 때 어느 신 모습을 따는가 하면 제우스 신 모습을 따요. 근데 요거는 지옥의 신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흉측하죠? 예, 흉측해. 자, 하데스입니다. 하데스는 어디인가 하면 지옥을 가려 그러면 아케론 강을 건너야 되고요. 아케론 강을 건너야 되는데 아케론 강은 5개가 있어요. 그 5개 강을 건너는 뱃사각이 누가 하면 카론입니다. 카론인데 카론은 산 사람은 절대로 지옥으로 배를 실어주지 않아요. 이 카론이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만 데려갑니다. 그냥 실어주는 게 아니고 돈을 줘야 실어줘요. 그래서 우리 죽으면은 노잣돈이라고 넣어주죠. 우리 수의 보면요, 수의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주머니가 없어요. 돈 넣어갈 주머니가 없어. 왜 그런가 하면 주머니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아직도 뭐가 있어요? 아직도 이 세상을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주머니를 수의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돈을 넣어갈 때 수의에 못 넣고 그냥 그 관 안에 이렇게 넣든가, 또 서양에서는 입에 물려. 이분에서 그 돈은 왜 가져가느냐? 저 세상 저승 건너갈 때, 강을 건너갈 때 여기 뱃사공한테 돈을 줘야 돼. 예, 돈을 못 주면은 이 저승의 언저리에서 그냥 헤매일 뿐이요. 그래서 항상 돈 줘야 됩니다.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데 살아서 간 사람도 있어요. 헤라클레스도 살아서 스틱스강, 이게 그 카이론강, 여기 있는 아케론강이라 그러기도 하고 스틱스강이라 그래요. 자, 스틱스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이 스틱스강 건널 때 원래 헤라클레스는 건너갈 때 칼을 두들겨 패가지고 건너가요. 또 오르페우스도 건너가는데 이 오르페우스는 리를 잘 불잖아요. 리를 잘 불어가지고 이 카이론이 카론이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그냥 실어가. 이렇게 실어가는데 안 그러면 절대로 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메테르와 페르세폰의 지하 연결되는 신인데, 이 데메테르가 있고 그 다음에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폰이가 있어요. 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 데메테르입니다. 데메테르인데 이 데메테르는 여기 보면 D가 뭔가 하면은 돼지입니다. 메타는 어머니요. 그 돼지의 어머니입니다. 돼지의 어머니니까 이거는 수학을 관장하는 신이 돼요. 수학을 관장하는 신인데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쁘니까 제우스가 자꾸만 죽은데요. 죽은데니까 암소로 변신해서 도망가는데 제우스가 항소로 변신해서 따라와서 범해가지고 애를 하나 낳는데 그 애가 누군가 하면 페르세폰이에요. 자, 페르세폰인데 이 페르세폰은 이게 페르세폰이거든요. 페르세폰인데 페르세폰이가 두 가지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반 딱 갈라가지고 요거는 지상의 모습, 요거는 지하의 모습인데 왜 이렇게 지상 지하로 변했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왜 변했는가 하면, 자, 드디어 하데스가 등장해요. 지옥의 신 하데스가 등장하는데 이 하데스는 항상 여기에 케네라고 하는 투구를 쓰고 나타납니다. 투구를 쓰고 나타나면은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는데 문제는 여기에 누군가 하면요, 아프로디테입니다. 여기 누군가 하면 에로스요. 에로스인데 여기는 이제 모자가요. 근데 이 아프로디테가 하데스를 보고 뭐라 그런가 하면, 이 우주의 모습은 음양으로 되어 있고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고 애정의 관계로 되는데 사랑의 관계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데 하데스 저놈은 지옥 세계에 있으니까 그 음양 관계, 사랑의 관계를 모른다. 그러니 네가 화살을 한 방 쏴라. 그래서 에로스가요, 이 에로스는
큐피트 화살 아시죠? 그죠? 이 큐피트 화살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금촉이고 하나는 녹촉인데, 금촉을 맞으면은 첫 번째 보는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도록 돼 있어요. 다른 그 동으로 된 그걸 맞으면은 싫어해. 근데 에로스가 뭘 쐈는가 하면 금촉을 쐈어요. 하데스를 딱 맞췄습니다. 하데스를 딱 맞추니까 사랑의 눈을 뜨게 돼요. 사랑의 눈을 떠가지고 딱 쳐다보니까 누가 있었는가 하면 페르세포네가 있었던 거예요. 이 페르세포네. 자, 이 페르세포네가 있었는데 페르세포네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해서 납치를 해요. 이게 납치하는 모습이요. 자, 페르세포네를 납치해서 어디로 끌고 들어가는가 하면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끌고 들어가는데 자기 어머니 데메테르, 페르세포네의 어머니 누구요? 데메테르지. 다시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로 넘어가는 건데, 제우스하고 데메테르가 결합해서 부부관계를 맺어가지고 낳은 애가 페르세포네. 데메테르는 대지의 여신, 수학의 여신. 자의 딸 페르세포네. 페르세포네가 누가 잡아갔어요? 지옥의 신 하데스가 잡아서 간 겁니다. 잡아갔는데 데메테르가 그 소리를 듣고 엄청 슬퍼해. 엄청 슬퍼해가지고 대지의 여신이 관 일을 잘 해야 수학이 이루어지는데, 대지의 여신이 자기 딸 페르세포네가 잡혀간 소리를 듣고는 그 일하는 소리를 멈춰버려요. 멈춰버리니까 대지가 온 천지 겨울로 싹 바뀌어버려. 겨울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다른 신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데메테르요, 이 하데스란 신, 여기 하데스란 신이거든요. 이 하데스란 신은 지하 세계를 간증하는 신으로서 돈도 많고 힘도 쓰고, 그러니 페르세포네의 남편으로 적합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승낙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거, 이게 이 둘이가 결혼을 했어요. 자, 결혼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데메테르나 페르세포네 신화의 상징 의미가 뭔가 하는 건데, 바로 이게 뭐예요? 미랄이죠. 미랄의 신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면 이게 그냥 보면 그리스 로마신화, 이게 귀신 신화를 까먹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은 기독교로 넘어가요. 이게 어떻게 넘어가는가 볼까요? 이게 데메테르 신전, 이 데메테르 신전이요. 데메테르 신전에서 사람들은 데메테르 신을 굉장히 숭상합니다. 숭상해서 제의가 이루어져요. 그걸 제의를 뭐라고 하면요, 엘레우시스 비밀 제의라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 먼저 데메테르의 결혼식입니다. 데메테르가 누구와 결혼했어요? 제우스와 결혼했잖아요, 그죠? 처음에 제우스하고 데메테르 결혼한 거요. 제우스하고 데메테르, 물론 이 제우스가 데메테르를 겁탈했지, 서로 바뀌어가지고 겁탈했지만 일단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이니까 요 모습을 축제 때, 제의 때 요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요. 3,000명 정도가 이 제의에 참석합니다. 3,000명 정도가 제의에 참석해서 방 안으로 싹 들어가면은 불이 꺼져요. 불이 꺼지고 그 3,000명, 남녀 합해서 3,000명이니까 그 3,000명 사이에 합일이 이루어져요. 왜 이렇게 해요? 왜? 제우스하고 데메테르가 합의를 했잖아요. 합의를 해서 페르세포네를 낳았거든요. 그걸 재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재현하게 되는 겁니다. 재현합니다. 자, 재현해서 다시 불이 다 켜지고 올라와요. 불이 다 켜지고 올라온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 페르세포네, 페르세포네가 지하세계로 갔죠. 갔다가 다시 뭘로 태어나요? 미랄로 태어나죠. 미랄로 태어난 걸 재현한 게 바로 요 횃불 켜고 태어난 겁니다. 자, 페르세포네가 태어났어요. 자, 페르세포네가 태어났는데, 요 페르세포네가 태어나가지고 그다음 어디로 가요? 어디로? 하데스가 잡아버렸죠. 하데스가 잡아갔습니다. 하데스가 잡아갔는데 요걸 또 그대로 지연해야 돼. 요걸 어떻게 그대로 지연하는가 하면은, 자, 10월 19일에는 엘레우시스 성전으로 3,000명이 행진을 해요. 행진하고 난 뒤에 기켜온을 마시고 성전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성전 속으로 들어가서 축제의 밤은 깊어지는데 온갖 음란 행위가 다 이루어져요. 음란 행위가 이루어지고 밤은 밝았습니다. 낮이 밝았어요. 자, 이건데 여기에 엘레우시스 비밀 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뭘
나타내는가 하면 제우스하고 데메테르가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재현하고, 그 다음에 페르세포네가 태어났죠. 페르세포네가 태어났는데 어디로 잡혀가요? 하데스에서 지하세계로 잡혀갑니다. 하데스에서 지하세계로 잡혀가서 거기서 다시 뭐가 돼요? 거기서 다시 새로운 미랄로 솟아나요. 그 관계를 축제로 하는데 이렇게 돼요. 먼저 지상의 세계, 데메테르는 지상의 세계입니다. 지상의 세계인데 미랄이 땅에 묻듯이 페르세포네가 하데스에게 잡혀가요. 하데스는 잡혀갑니다. 하데스는 잡혀가고 난 뒤에 데메테르가 페르세포네를 구하기 위해서 지하세계로 들어가요. 지하세계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페르세포네하고 어떤 약속을 이 제우스하고 이 데메테르하고 하데스가 어떤 약속을 하는가 하면은 3개월은 이 페르세포네가 지하의 세계에 있고, 그 다음에 페르세포네는 9개월간 다시 올라와서 데메테르와 같이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데메테르가 지하 세계로 들어가서 여기 하데스 세계에 있는 페르세포네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와요? 지상으로 올라왔죠. 다시 말하면 지상으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곡물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기 3개월은 뭐예요? 3개월은 미랄로 땅속에 있는 거고, 미랄이 싹 터서 지상에 9개월 동안 있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게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의 신화입니다. 이게 무슨 신화이게요? 이게 미랄의 신화잖아요. 미랄의 신화인데 이게 기독교로 넘어가요, 그죠? 기독교로 넘어갑니다. 요거하고 요 그림은 똑같아요. 자, 페르세포네가 하데스에게 잡혀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원죄 아담과 이브한테 야훼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그죠? 원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데메테르가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 이제 미랄을 이제 페르세포네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간 거지, 사실은. 기독교로 오면은 원죄를 예수가 대신 갚아요. 죽습니다. 십자가 죽어요. 죽고 난 뒤에 나는데 요 신화에서는 페르세포네가 다시 부활해요. 누가 여기서 부활해요? 예수가 부활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엘레우시스 비밀 의례를 행하는데, 이 비밀 의례가 나중에 뭘로 바뀌느냐? 기독교 고등 종교로 바꾼다 이거예요. 넘어가고, 아테나의 신인데, 아테나를 로마는 미네르바라 그래요. 지혜의 신인데, 요 지혜의 신은 여기에 상징이 뭔가 하면 올빼미, 올리브 나무인데, 여기 올빼미인데, 올빼미는 항상 밤에 활동을 해요. 밤에 활동한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인간은 나이가 최소 50, 60 되어서 활동하는데, 인간의 나이가 50, 60 됐을 때가 가장 지혜가 뛰어나다, 그런 의미가 바로 올빼미입니다. 그래서 올빼미의 의미는 지혜를 상징하고, 지혜의 상징이 아테나의 신이에요. 이 세 신 중에 아테나의 신은 여기에 아테나의 신이 그죠? 아테나의 신입니다. 아테나의 신은 어떻게 태어났냐? 아까 얘기했죠? 메티스 쌓기 해가지고 태어났죠. 태어났어요. 프로테인 신전 됐고, 아폴론인데 자, 이게 아폴론은 로마는 아폴로라고 해요. 자, 제우스하고 레토 사이에 연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연인 관계에서 레토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온 데를 다 돌아다녔어요. 온 데 다 돌아다녔는데 애 놓을 데가 없어. 왜 애 놓을 데가 없느냐? 이게 헤라가 애를 못 낳게 해요. 여기서 못 낳게 해요. 방해를 해. 배는 점점 불러오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못 낳아요. 못 낳아서 온 데 다니다가 할 수 없이 어디로 가면 델로스라는 데를 가요. 이게 델로스인데, 이 델로스는 이게 너무 이게 척박해가지고 헤라가 애를 여기 놓기만 하면 델로스를 완전히 못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못 살 때도 더 이상 나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델로스 사람들이 하든 말든 여기서 나라 해서 여기서 놀라 그러는데,
산파의 여신이 와야 돼요. 산파의 여신이 누군가 하면 헤라의 딸이야. 딸 이름이 뭔가 하면 엘레이투야야. 엘레이투야라는 산파의 여신이 와야 애를 놓는데 헤라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엘레이투야한테 뇌물 써요. 뇌물 써가지고 야가 와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애가 누군가 하면 바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남매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폴론과 이게 아폴론이고 이게 아르테미스요. 아폴론은 화살도 잘 쏘고 그다음 노래도 잘 부르고 아주 신중에 최고의 미남. 그다음에 제우스 다음에 힘을 가지는 신이 아폴론 신입니다. 자, 아폴론 신인데 이 아폴론은 사랑을 하려니까 잘 안 돼. 이게 왜 안 되는가 하면 원래 잘생긴 남자가 사랑을 잘 할 것 같죠? 사랑 못 합니다. 잘생긴 여자 사랑을 잘 할 것 같죠? 절대 못 해요. 그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가 결합하면은 금방 깨져버린다 이게. 근데 아폴론도 똑같아요. 아폴론도 똑같은데 아폴론이 에로스인지 그죠? 에로신 보고 뭐란가 하면 야 에로스야 큐피드 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이 싸움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너처럼 애들이 가지고 노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에로스가 다프네한테 화살 한 방 팍 쐈어요. 쐈는데 이게 황금 화살이 아니고 납화살 쏴버린 거예요. 납화살 쏴면 무조건 싫어하잖아. 무조건 남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 아폴론이 다프네를 보고 그렇게 이 사랑스러운데 쫓아가니까 싫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죽자 싸자 도망가는데 이게 잡힐 것 같아. 잡힐 것 같으니까 이게 강의 여신이 딸이거든요. 강의 여신한테 보고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로 만드는가 하면요 월계수 나무로 만들어버려. 월계수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아폴론이 가보니까 이 나무가 돼버렸네. 나무가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결혼하지 못하고 월계수를 따다가 항상 이렇게 간을 쓰고 다니는 게 아폴론. 그 다음에 마르페사와의 사랑 문제인데, 자 이게 여기 누군가 하면 여기 아폴론이요. 아폴론. 여기 마르페사입니다. 여기 이다스, 마르페사요. 이게 이다스입니다. 이다스인데, 이게 마르페사하고 그 아폴론하고 사랑을 이제 하는데, 이게 문제는 마르페사하고 이다스하고는 약혼 관계야. 약혼 관계인데, 갑자기 사랑하는데, 나중에 임신한 상태에서, 그냥 사랑하는 상태에서, 야가 그럼 둘이서 도망을 가니까 아폴론이 쫓아가가지고 싸워. 이다스 싸워. 서로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아폴론하고 이다스가 그 마르페사를 사이에 놓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제우스가 간섭을 해요. 제우스가 간섭을 해가지고 야 결정은 여기에 이다스가 결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다스가 결정하도록 하는데 야는 인간입니다. 야는 인간이요. 마르페사가 결정하도록 하자. 다시. 여기에 아폴론이고 여기에 마르페사고 이다스요. 요 마르페사를 놓고 둘이 여기에 아폴론 신하고 인간 이다스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제우스가 등장해가지고 야 마르페사가 두 사람을 중에 하나를 결정하도록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마르페사는 누구를 결정했어요? 누구를? 예? 아폴론 결정할 것 같죠? 아니요. 이다스를 선택해요. 왜 이다스를 선택하는가 하면은 이 마르페사가 생각하기를 아폴론은 위대한 신이고 잘났고 온갖 것 다 갖추고 있어. 근데 문제는 지가 예쁠 때는 사랑하겠지만은 조금은 나이 들면은 야는 금방 떠나갈 놈이야. 그죠? 떠나갈 놈이니까 야하고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르페사는 이다스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남자, 잘난 여자는 사실상 결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코린스 사랑도 똑같습니다. 코린스 사랑도 아폴로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는데 하여튼 아폴로는 사랑하는 쪽쪽 실패하는데 이 코린스 사랑은 더 비참한 사랑이요.
자, 코로니스, 여자 코로니스요. 코로니스인데 아폴론이 코로니스를 정말로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임신까지 했어. 임신까지 했는데 문제는 요 사랑하기 전에 이스퀴시라고 하는 이 인간하고 약혼한 상태예요. 약혼한 상태인데 아폴론 만나서 그만 임신하게 됐네. 임신하게 되는데 임신한 채 여기에 이 이스크스하고 도망을 가요. 아폴론으로 봐서는 되게 괘씸하지, 그죠? 괘씸하니까 이 여기에 아르테미스, 자 여동생이죠. 야, 아르테미스 보고 코리스 화살로 쏴죽여라 그랬어요. 지가 차마 쏴죽이지 못하고, 그래서 아르테미스가 화살로 코리스를 쏴서 죽여버렸어요. 죽였는데 여기에 뱃속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요, 아폴론의 아들이 하나 임신해 있어요. 그래서 아폴론이 배를 따고 애를 하나 구했으니 그 애가 누군가 하면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인데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의 신이요. 의술의 신. 아주 기가 막히게 사람 잘 고쳐요. 그래서 사람 죽을 사람도 다 고쳐. 죽을 사람도 다 고치니까 지하 세계에, 하데스가 있는 지하 세계에 사람이 없네. 사람이 없으니까 하데스가 제우스 보고 한탄해요. 내 아스클레피오스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이 제우스가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여버립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넘어갈게요. 디아나, 이제 헤파이스토스 얘기할게요. 헤파이스토스는 이게 대장간의 신입니다. 대장간의 신. 여기 이게 제우스고 여기 헤라거든요. 제우스와 헤라가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해서 첫 번째 애가 하나 낳는데 그 애가 헤파이스토스입니다. 헤파이스토스인데 되게 못생겼어. 헤라가 보니까 하도 못생겨가지고 발로 빵 찼어요. 발로 빵 찼더니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서 며칠 동안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는데,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다리가 야거든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땅에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여기에 네레우스들이 야를 키워요. 자, 야를 키우는데 야가 뭘로 성장하는가 하면은 대장간 신으로 성장합니다. 대장간 신으로 성장하는데 이 대장간 신인데 야가 이제 헤파이스토스거든. 야는 아폴론이고 이제 이복 형제지. 이 헤파이스토스는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헤파이스토스가 정말로 만들면은 기가 막힌 걸 만들어. 투구, 모든 신들이 쓰는 모든 투구는 전부 다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투구요. 그 다음에 제우스가 가지고 있는 이지스라고 하는 방패, 이지스라는 방패, 이게 나중에 아테나한테 주는데, 그게 이지스함 아시죠, 그죠? 이지스함이라는 그 함도 제우스의 방패에서 난 거예요. 그 방패를 아테나한테 줘요. 그 방패를 누가 만들었냐? 헤파이스토스가 만드는 거예요. 모든 무기류, 모든 방패류들은 전부 다 이 손을 거쳐야 돼. 아주 뛰어난 기술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헤라입니다. 헤라가 자기 아들 헤파이스토스가 밉다고 발로 차버렸죠. 발로 쳐가지고 헤파이스토스는 엄마 헤라한테 대해서 굉장히 원한 감정이 있습니다. 원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헤파이스토스가 커가지고 드디어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가지고 의자를 하나 탁 내밀고,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탁 앉았더니만 그만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어. 묶여가지고 헤파이스토스가 아니면은 헤라가 풀려나올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워낙 헤파이스토스가 기술이 좋으니까. 그래서 헤라가 자기 아들 보고, 야 헤파이스토스 아들아, 내가 옛날에는 참 잘못했다. 그러니 내가 그 잘못한 죄가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가장 아름다운 신을 너의 부인으로 줄게.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신이 누구요? 아프로디테, 비너스가 가장 아름다운 신이요. 그래서 이게 아프로디테고 이게 비너스거든. 아름답습니까? 별로 아름답지 않아. 그래서 여기에 헤파이스토스 가장 못생긴 헤파이스토스하고 아프로디테가 부부 관계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부가 된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대장간 신인데, 여기에 누군가 하면 바로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고 야가 에로스 신이고요.
예. 근데 이제 아프로디테, 이게 아프로디테고 이게 아레스요. 아프로디테고 아레스인데 얘는 시동생이지. 시동생하고 형수하고 불륜관계를 맺어. 불륜관계. 이게 저번에 이겼죠, 그죠? 이 불륜관계를 맺습니다. 저번에 이겼죠? 예, 불륜관계 맺어. 불륜관계 맺으니까 여기 누군가 하면 아폴론이요. 그냥 눈 감고 있을 일이지. 이 아폴론은 태양의 신이니까 다 내려다 보니까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폴론의 동생이지. 아레스 아까 그 바람피는 놈이 동생인데 동생이 형수가 바람피는 내용을 알아가지고 아폴론이 찾아와가지고 헤파이스토스한테 야, 너 부인이 너 그 아레스하고 바람피고 있다라고 고사질하는 거야. 고사질 하니까 헤파이스토스가 성질 났죠, 그죠? 정말로 바람피는지 안 피는지 봐요. 다 찾아봐.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다 찾아봐요. 찾아보는데 알아가지고 죽이려 그래. 헤파이스토스가 아레스를 막 죽이려 그럽니다. 죽이려 그랬는데 죽이진 않고 밧줄을 가지고 꽁꽁 묶어요. 꽁꽁 묶어가지고 꽁꽁 묶였습니다. 아레스하고 아프로디테를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 온갖 신들한테 와서 봐라. 바람 피우는 장면을 한번 봐라 그래요. 바람 피우는 장면을 보는데 이게 바람 피우는 장면인데 온갖 신들이 다 와서 바라다 봐요. 바라다 보는데 근데 여신은 못 오게 해. 남신만 넣어서 보는 거예요. 보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누가 헤르메스 보고 야, 너는 저렇게 아프로디테가 바람 피우는데 너는 저 모습을 보고 바람 피울 마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가 하면 이 헤르메스가 나는 남신뿐만 아니고 여신이 와서 다 보더라도 여기에 아프로디테가 바람 피우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우스가 자기 아들이면서 비서실장이 헤르메스거든. 이제 아프로디테는 누구요? 며느리잖아. 며느리인데 이 자기 아들 헤르메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저 내 아들놈한테 아프로디테하고 맺게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이 독수리한테 이 아프로디테의 샌달을 가져오게 해요. 샌달을 훔쳐와서 헤르메스한테 줘요. 헤르메스한테 주니까 헤르메스가 아프로디테한테 찾아가가지고 아프로디테요, 당신 혹시 샌들 잃어버린 게 없습니까? 있다 이거요. 그럼 샌들 찾을 의향이 없습니까? 있다. 꼭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나하고 하룻밤 자면은 샌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잤어. 그래서 전에 한번 얘기했죠. 세계에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세계 여자들의 몸값은 기성화 구두값이라 그러는데 그게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시다 보면 재미있는 게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헤파이스토스잖아요, 그죠? 헤파이스토스인데 그 바다의 신 누구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헤파이스토스를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헤파이스토스야, 아데나가 너를 되게 좋아한다 그러더라. 네가 한번 사랑 고백을 해봐라 그랬어요. 이제 가면 사실은 아닌데 그랬어. 그러니까 아테나가 딱 오니까 헤파이토스가 사랑한다 하니까 싹 가서 좀 안으려고 그랬더니만 손을 탁 쳐. 싫어하니까 손을 탁 치는 사이에 이 헤파이토스가 조로증에 사냐니까 정액을 허벅지 쏴버려. 그래서 정액이 떨어져서 애가 하나 나는데 애가 반은 사람 얼굴이요 반은 뱀인 애가 하나 태어난 거예요. 그 애가 아테나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 헤파이토스는 여러모로 부족한 면이 많아. 근데 이걸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겁니다. 뭘 의미하느냐? 이제 헤파이토스가 의미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기술자의 문제입니다. 전문 기술자. 예를 들면은 여기에 자동차 조립工 24시간 중에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18세기쯤에는 15시간 동안 일을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공장 노동자는 15시간 일을 했습니다. 밥만 먹고 일을 해. 밥만 먹고 만약에 자동차 조립공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자동차 조립에 대해서는 뭐가 돼요? 완벽한 기신이 됩니다. 완벽한 기신이 되는데 다른 분야는 뭐가 돼요? 다른 분야는 등신이 돼요. 등신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사람 누구요? 박형실 아니야. 박형실인데 의사 아니에요. 의사인데요.
의사 이 안동 사람이에요. 안동 사람인데 처음에 이제 대학교 나와가지고 의사를 할 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안동에 병원을 하나 차렸는데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24시간 운영하니까 이게 잠도 의자에 자다가 한잠은 환자 돌봐. 그러니까 돈 벌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근데 이 의사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환자를 돌보면은 환자 돌보는 데는 완벽한 귀신. 다른 거는요? 다른 거는 등신이에요. 이게 등신이란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요, 한 분야에는 귀신, 다른 분야에는 등신을 뜻합니다. 지금 헤파스토스, 대장간신 헤파스토스의 신화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는 거예요. 헤파스토스 신이 기술은 최고로 좋은데 하는 짓마다 엉터리 짓 하고 다니죠, 그죠? 이거는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한 분야에만 귀신이고 한 분야는 등신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문가에서 벗어나야만 된다는 걸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예쁘죠, 그죠? 이것도 괜찮아요, 그죠? 자, 제우스와 아프로디테의 바람인데, 제우스 아까 바람 많이 폈죠? 제우스의 바람은요, 바람은 모든 게 이 정력에 의한 바람이 아니고 권력을 지향한 바람이에요. 모든 건 바람을 이용해서 자기가 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용하는 게 제우스의 바람기입니다. 사랑입니다. 근데 아프로디테의 사랑은 오로지 에로스적인 사랑, 그 사랑을 의미해요. 자, 아프로디테 탄생 얘기했죠? 아프로디테엔 두 가지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셈이, 아프로디테의 정원에 가면 셈이 하나 있어요. 셈이 하나 있는데 문제는 이 아프로디테가 바람을 피고 난 뒤에 자기 정원에 있는 셈에 물을 떠서 한번 딱 끼얹으면은 처녀로 바뀌어. 기가 막히죠? 만약에 여러분들도 정원에 이런 천이 있다면, 이런 샘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샘물을 만들면 돼요. 이 의미가 한 바가 뭔가 하면은 우리 세례하는 거 있죠, 그죠? 세례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죄 짓고 난 뒤에 물 한 바가지 덮으시면은 죄가 다 없어지는 게 세례잖아요, 그죠? 세례로 부족하면은 침례, 물속에 붕덩 빠졌다 나오면 더러운 게 다 씻어지는 거거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니까 이게 이 비너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 물 한 바가지 뜯어놓고 그렇게 물 덮으시면 돼요. 덮으면 그게 좀 안 될 것 같으면은 관정의식 들어보셨죠? 관정의식. 4월 초파를 되면 관정의식 하잖아요, 그죠? 관정의식이 뭐예요? 스카모니 탄생하는 스카모니에다가 정수리에다가 이렇게 물 뿌린 거죠, 그죠? 물 뿌린 게 뭐예요? 깨끗하게 씻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깨끗하게 씻는데 그게 깨끗하게 씻는 의미가 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부처, 내 안에 있는 부처를,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가지고 조그만 스카모니 하나 사서 집에 모셔놓고 죄를 짓고 와가지고 물 한 바가지 덮어서 스카모니한테 뿌리면은 처녀가 됩니다. 다음에 또 허리띠. 이 허리띠가 있는데 아프로디테 허리띠도 굉장히 중요해요. 허리띠에 한번 걸리면은 제우스의 비너스 아프로디테 애인이 돼. 그러니까 우리 저 애인한테 선물할 때 신발 같은 거 선물 안 하고 뭘 해요? 허리띠 선물하잖아, 그죠? 허리띠나 넥타이 선물하거든. 왜요? 이게 허리띠를 같이 묶여가지고 같이 연인 되려고. 애인도 많아요. 그다음 아도니스입니다. 아도니스 신화인데요. 이게 꽃이죠. 아네모네 꽃이죠, 그죠? 꽃 아네모네 꽃입니다. 원래 이제 유태인들 신이 누구요? 야훼입니다. 야훼고 야훼가 영어식으로 하면 여호와가 돼요. 그러니까 야훼가 원음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제 야훼라고 이렇게 적어요. 야훼라고 적고 난 뒤에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는가 하면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아도나이, 예, 나의 주님이란 뜻입니다. 예, 아도니스 신화는 바로 기독교의 야훼 신하고 같아요. 이름이. 지금부터 이제 아도나이 신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뉴라스는 왕이 있어요. 여기 왕비 딸이 이제 미라라는 왕비 딸인데, 딸이 미라인데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이 왕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야, 내 딸 미라는 아프로디테보다도 더 아름답다 그래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그 소리를 들었어. 아프로디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성질이 엄청났습니다. 그죠? 감히 인간의 딸이 가장 아름다운 신보다 더 아름답다고 그런 망발이 어딨냐? 그래가지고 이 아프로디테의 아들이 누구요? 에로스잖아요. 그죠? 에로스는 화살을 쓰는데, 큐피드 화살, 사랑의 화살을 쓰는데 황금빛 화살하고 납화살이 있다 그랬어요. 그 황금빛 화살을 누구한테 먹였는가 하면은, 미라한테 황금빛 화살을 탁 먹인 거예요. 근데 그 황금빛 화살을 탁 맞으면은 첫 번째 보는 남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보는 남자가 누군가 하면은 자기 아버지를 봤던 거예요. 아버지를 보니까 그만 아버지를 육체적으로 사랑하네. 육체적으로 사랑하니까 딸이 아버지 왕한테 와가지고 육체적으로 자꾸 매달리니까 아버지가 싫어하니까 이 딸이 매춘부로 변장해서 왕하고 성행위를 해요. 네, 성행위를 합니다. 이렇게 성행위를 하는데 사실 이게 옛날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했는가 하는 문제인데, 왜 했는가 하면은 원래 북권사회 이전에 목권사회였죠. 목권사회인데 왕의 계열은 누구한테로 내려오는가 하면요, 여자한테로 내려와요. 여자한테로 내려오는데 근데 일단 남자가 왕이 되었는데 주 권력은 여자 계열로 내려가니까 남자인 왕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딸하고 관계를 맺어야 자기 권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권사회에서 이런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해버렸어요. 자, 임신했습니다. 미라가 임신했습니다. 임신하자 키누라스가 죽이려고 그래요. 왕이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딸을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신들이 미라를 불쌍히 여겨서 임신한 채 나무가 되겠어요. 임신한 나무가 됐지. 미라가 드디어 나무가 됐습니다. 자, 나무가 됐는데 달이 찬 뒤에 멧돼지가 등장해가지고 나무로 돌진하니까, 나무 돌진해가지고 그 나무 틈이 생겼어요. 틈이 생기니까 그 나무 틈 속에서 애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애가 누구냐? 아도니스라는 애라 이거예요. 자, 아도니스가 이렇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누구 때문에 태어나는가 하면 아프로디테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이 아도니스를 누구한테 갖다 맡기는가 하면 하데스가 지배하는 지하의 세계의 하데스 부인이 누구였어요? 페르세포네한테 갖다 맡겨요. 그래서 페르세포네한테 갖다 맡겼더니만 이 아도니스가 자라가지고 엄청난 미남으로 자랐어요. 너무너무 미남으로 자라가지고 아프로디테가 그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 페르세포네한테 아도니스를 뺏으려고 그래. 뺏으려고 그러니까 페르세포네 남편 있죠. 하데스가 남편인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스가 너무 잘나가지고 안 내놓으려고 그래. 안 내놓으려고 그래. 자기 애들을 삼으려고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페르세포네하고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가 제우스한테 당신이 심판해라. 그랬어요. 심판하라 했더니만 이게 이제 아도니스고 이게 이제 페르세포네입니다. 그래서 제우스 판정이래요. 판정이 인생의 3분의 1은 아프로디테하고 지내라. 그 다음에 인생의 3분의 1은 페르세포네하고 지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3분의 1은 아도니스 네가 결정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스가 결정할 3분의 1은 아프로디테하고 지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면 4개월이죠. 4개월은 누구하고 지내요?
페르세포네하고 지내고 8개월은 누구요? 아프로디테가 지내. 그렇게 지냅니다. 지내는데 드디어 이제 앞으로 이제 아도니스가 아프로디테와 같이 지내요. 이건 에로스니까 이거는 아프로디테지. 그죠? 디테입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잘 지내요. 지내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아도니스고 이게 아프로디테입니다. 근데 여기 에로스죠. 에로스인데 이 에로스가 활짝 웃고 화살 들고 있고 이랬을 때는 사랑이 잘 됩니다. 근데 에로스가 화살에 여기 매달려 있으면 이 사랑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어. 근데 이에 아도니스는 사냥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사냥은 개코도 할 줄 몰라. 모르는데 같은 짐승은 잘 잡아와요. 왜 잘 잡아오는가 하면 이 아프로디테가 아도니스 앞에 약한 짐승만 갖다 놔. 그래서 잘 잡아오는데 이 아도니스는 지가 사냥을 잘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도니스는 계속 사냥만 나가는데 아프로디테가 어디 갈 일이 있어가지고 사냥 못 가게 말리고 있는 장면이요. 제발 내가 없을 때 당신 사냥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마라 그리고 아프로디테가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이게 아도니스가 말린 것도 잊어버리고 지가 사냥을 잘 한다고 생각해서 사냥하러 나가요. 사냥하러 나가지고 이게 멧돼지입니다. 이게 이제 아도니스거든요. 멧돼지인데 멧돼지가 아도니스의 음경을 찔러버려. 음경을 찔러가지고 피가 많이 나가지고 그만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는데 이 아도니스, 이 멧돼지는 누구냐면 멧돼지는 아레스가 누구요? 아프로디테의 시동생, 바람핀 시동생, 애인 시동생이니까 이 아도니스가 아프로디테하고 부부관계를 자꾸 맺으니까 멧돼지 아레스가 질투심이 나가지고 멧돼지로 변해가지고 아도니스를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리니까 이게 아레스입니다. 이 멧돼지. 예. 죽여버리니까 이제 아도니스에게 넥타를 얼마나 슬프겠어. 그래서 이 아도니스에게 넥타를 뿌리니까, 우리 넥타 들어보셨죠? 여기서 난 거요. 이거 죽음에서 살려나는 음료수. 그래서 뿌리니까 뭘로 태어나는가 하면 아네모네로 태어났다. 그래서 아네모네 꽃에게. 예. 근데 이제 죽었으니까 아도니스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아케론강, 스틱스강을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페르세포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페르세포네로 가는 거예요. 자, 갔습니다. 갔어요. 이제 갔는데 문제는 아도니스가 페르세포네로 갔는데 이게 아프로디테가 이 간 걸 이렇게 못마땅해 생각해서 제우스한테 환생시켜달라 이거요. 환생시켜달라 그러니까 제우스가 좋다. 환생은 할 수 있는데 그 대신 인간으로밖에 환생이 안 된다. 인간으로 환생하기 때문에 이 환생한 애는 죽게 돼 있다. 그래도 환생해야 되겠느냐? 근데 아프로디테는 좋다. 그렇게 해도 환생을 시켜달라. 그래서 환생을 했습니다. 자, 환생을 했는데 뭘로 환생하는가 하면요, 아이아스로 환생을 해요. 아이아스가 누군가 하면 아킬레우스 트로이 전쟁 아시죠? 그죠? 트로이 전쟁 때 가장 잘 싸운 장군이 누구요? 아킬레우스요. 아킬레우스 다음으로 잘 싸우는 그리스 장군이 누군가 하면 아이아스입니다. 이 아이아스로 환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아스로 환생하게 되는데 이 아이아스로 환생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아킬레우스가 나중에 죽어요. 그죠? 아킬레우스가 파리스 왕자가 화살 쏴가지고 아킬레우스 죽잖아. 이게 아킬레우스가 죽으니까 아킬레우스가 죽어요. 죽으니까 이 아킬레우스가 가지고 있는 방패가 굉장히 좋거든. 방패를 누가 차지할 거냐? 이 방패를 누가 차지할 거냐를 가지고 아이아스하고 오디세우스가 싸워요. 싸우는데 오디세우스가 이겨버립니다. 이겨버리니까 아이아스가 그만 미쳐버려가지고 온갖 나쁜 짓 하다가 정신 깨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나쁜 짓 했구나. 그래서 자살을 해버려. 자살하는데 이 아프로디테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아스가 죽어버립니다. 죽는데 이제 이걸로 이제 아도니스의 신화는 끝이요. 이렇게 해서 끝나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아이아스의 그걸
로고로 한 데가 있어요. 로고. 네덜란드의 아약스 축구팀. 아약스 축구팀이죠. 이게 유명한 선수 있었죠. 이름 잊어버렸는데, 루드비고? 있었어. 이 네덜란드 아약스, 이 아약스가 누군가 하면 바로 아야스의 약자입니다. 아야스 굉장히 용감했거든. 용감한 축구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도니스 신화의 의미입니다. 이거만 끝낼게요. 아도니스의 숲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아도니스하고 베들레헴은 의미가 같아요. 근데 베들레헴의 뜻은 뭐냐? 빵의 집입니다. 빵입니다. 빵이 뭐요? 밀이죠. 그러니까 아도니스의 신화는 미랄의 신화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아도니스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은 빵의 집 밀입니다. 밀. 그러니까 아도니스의 신화는 미랄의 신화가 돼요. 볼까요? 자, 아도니스 의례가 옛날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3, 4월에 홍수가 나면 이 부근에 붉은 항토가 실려서 강빛이 전부 다 붉은 빛으로 바뀝니다. 붉은 빛으로 바뀌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아도니스가 멧돼지한테 음경이 찔려서 피를 흘리면서 죽었던 시기, 그 시기입니다. 자, 그 시기고, 그 다음에 우리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부활절은 성금절, 이게 최후의 만찬,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매달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잖아요. 그죠? 부활하는 게 뭔가 하면, 요게 아도니스 신화의, 아도니스 축제 제2의 축소판 얘기. 볼까요? 다시 여기서 정리가 되는 건데요. 자, 아도니스 아프로디테, 지상의 신은 아도니스 아프로디테고, 그 다음에 지하의 신 페르세포네죠. 페르세포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데스와 결혼한 페르세포네. 이 페르세포네고, 자, 곡물이 죽었어요. 곡물이 죽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아도니스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도니스가 죽었을 때 어디로 가요? 지하의 세계 페르세포네와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페르세포네와 같이 살게 되고, 이때 아도니스의 축제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인형을 신으로 만들어서 강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왜요? 네 신이 들어가서 이 아도니스를 살려내라 이거요. 그래서 이 아도니스가 다시 올라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프로디테하고 동거하게 돼요. 처음에 아도니스가 페르세포네가 동거했죠, 그죠? 동거에다가 그 다음에 인형 던져놓음으로써 아프로디테가 어떻게 돼요? 아도니스하고 아프로디테가 동거하게 돼요. 왜요? 이 아도니스가 부활했거든. 그죠? 부활한 거요. 요게 미랄의 신화의 축소판이죠. 또 한 번. 자, 아도니스가 아레스에서 사망을 해요. 아도니스가 아레스에서 사망을 하고 난 뒤에 뭘로? 아도니스 부활해요. 요런 과정인데, 요 과정이 뭔가 하면 기독교의 요 미랄의 신화하고 같은 거요. 기독교의 원죄가 누군가 하면 아도니스가 아프로디테와 지하의 세계에 가서 아도니스 페르세포네 같이 사는 거, 이게 원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곡물이 다시 부활해요. 곡물이 부활하는데 그 곡물의 부활은 바로 예수의 부활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스 신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변해서 기독교의 요 미랄의 신화로 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무슨 소리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신화, 다시 말씀드리면은 신화라 하는 것은 고등 종교 있기 전에 경전이었어요. 경전. 기독교 경전세 가시면 돼요. 기독교 경전인데, 기독교 경전의 핵심이 뭐냐? 기독교의 경전의 핵심은, 구약 플러스 신약 핵심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그 원죄를 갚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요. 십자가에 매달리고 난 뒤에 다시 부활했어요. 이게 구약과 성경의 전체입니다. 전체인데, 이 구약과 성경 전체가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온가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까 엘레시우스, 데메테르, 데메테르하고 페르세포네 신화 똑같았죠. 마찬가지로 이게 아도니스 신화도 똑같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죠? 예수가 태어났어.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때 샛별이 탁 떨어져요. 샛별이 탁 떨어지니까 요 세 사람이 아, 저기다. 저희가 예수가 태어난 곳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찾아갔죠. 그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샛별은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요. 금성이죠. 금성. 샛별은 금성인데요. 금성 어디였어? 금성. 요 금성인데 금성은 바로 페르세포네 상징이에요. 페르세포네. 비너스, 페르세포네가 상징하는데 페르세포네가 떨어졌다 이거요. 페르세포네가 아프로디테. 다시요. 이 금성은 아프로디테인데 아프로디테의 연인이 누구였어요? 연인 아도니스잖아요. 아도니스. 그죠? 아도니스입니다. 아도니스요. 그래서 금성이 떨어졌습니다. 샛별이 떨어지는데 이 떨어진 장소에 누가 태어나요? 예수가 태어났죠. 예수가 태어나는데 왜 태어나느냐? 이 페르세포네가 여기에 지하 세계에 있는 페르세포네하고 아도니스하고 같이 사는데 여기에 페르세포네가 뛰어들어서 여기 지하에 있는 아도니스를 끌어올렸다 이거며 잠자는 아도나이를 깨웠는데 그 아도나이가 바로 누구요? 아도나이가 야훼였잖아요. 야훼 이꼴 예수가 여기에 탄생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샛별이 떠지는 걸 보고 아, 저기가 예수가 탄생했다 하는 이 아도니스 신화를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말씀드렸는데 요점 뭐예요? 요점은 신화는 기독교의 미랄의 신화와 같은 것이다. 그 미랄의 신화는 우리 내부의 무의식에 그 신화의 원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면서 내 안에 있는 신성을 항상 개발해서 신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의 본 취지가 아니겠는가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 두 번에 걸쳐서 강의한 걸 전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